우리가 저번 주는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전세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죠.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려면 아마 여러 가지로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야,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아마 갑질을 해도 한참 갑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 돈 내지 하고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으면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죠. 사실 그게 우리의 창세기 3장이고요. 우리가 가진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할 때 해야 사실 많은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야 그거 좀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또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했을 텐데 왜 말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시간들이 좀 되지 않았었겠냐 저번 주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싫고에 묶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묶여 사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모든 답 중에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것이 먼저 앞서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가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질문일 것 같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또 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에 누가 크니까 그러니 애를 하나 불러놓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이거.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여지껏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은 자기 할 말 하고 예수님 하실 말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0.1% 제자들은 알아듣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주면 알아듣고 예수님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 하시나 이제 이러고 그 대화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겠죠. 삶을 통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하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가에 대한 좀 발견이 있어야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질문.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맨날 우선순위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여기에 걱정해서 늘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 채워주시고 부족한데요, 없는데요. 이 수준을 못 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참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불신자냐? 니들이 불신자냐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냐 그거. 들풀을 좀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예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성전 세를 내는 부분도 와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과 많은 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반세계를 낸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돈, 아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야, 너 봤어 어제?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서 돈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세 냈잖아. 야, 역시 예수님. 그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보지 그걸 통해 예수가 누군지를 절대 못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관심이 예수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관심이 뭐냐?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베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삶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와서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천국에 누가 큽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뭡니까? 치맛바람을 좀 불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질문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나 죽을 건데 이제. 그죠?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큰 아들, 옆에는 또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알았다면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관심이 뭐냐면, 메시아, 로마 손에서 건져내실 이 정치적 메시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실 그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시옵소서. 그걸 들은 제자들 더 흥분해요? 더 웃기죠. 어째 너가 그러죠. 어째 니만 그럴 수 있냐고. 같은 한 배를 탔는데 똑같이 가서 여쭤봐야지 어떻게 니만 이렇게. 그럼 속으로는 부모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뭐 하지? 왜 요한의 어머님 가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야. 예수님께 가서 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좀 들이시고 이렇게 그걸 부탁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뭐지? 이 쓸데없는 제자들의 육신적인 관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육신적인. 우리가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산업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보면서 매일매일 삶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냐는 거죠. 제자들 눈에는 물고기 돈을 물고 잡힌 물고기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저 이사와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마 이런 부분만 보였을 거예요. 육신적인 관심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아마 질문을 다르게 했을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같으면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 야! 맨날 쓸데없는 질문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맨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좀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앞전에 짜증 내셨거든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네. 대체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냐?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에라이, 예수님 확 짜증 낼 만도 하시는데 2절 보니까요,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3절입니다.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천국에 누가 큽니까? 얘기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대 또.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아직 천국에도 안 가는데 천국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니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그게 지금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 가면 우리 누가 크죠? 예수님이
누가 천국 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애들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애들은 동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동기 많습니다. 애들이. 사탕 주기 전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애들이요 뭐 울음을 멈추질 않습니다. 아이들 기가 막히게 맛없는 거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렇죠? 아이들이 동기가 없습니까? 아이들처럼 동기가 없어야 하늘나라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기 없는 사람은 다 동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걔들은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 없이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또 아이들 꼬시는 데는 쉽잖아요. 과자 하나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애들 막 생을 걸고 하는 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리 판단이 빠른 겁니다. 애들이. 딱 보고 야 이거 먹을래? 과자 뛰어 그러면 열심히 뜁니다. 애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갈 텐데. 그냥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치적 그리스도지. 로마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 다 어른입니다. 어른. 무슨입니까?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 자기의 주장 살찌기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 따라서 잘만 인도해 주면 애들은 따라가.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원하는 게 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바뀌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 다 커가지고 우리가 다 어른이 돼가지고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 속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 못할 요소들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한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더니 야 애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제자들 이 말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뭔 얘기지? 이제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시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46절 48절 말씀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48절 제일 끝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작은 자.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작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뭡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그죠? 우리는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 뭡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작은 자가 남을 섬기러 왔는데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뭡니까? 섬김을 받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작아야 될 텐데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준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작은 자요. 가장 하나님께 하나님이 높이실 자라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절대로 작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이미 사단한테 다 뺏긴 거겠죠. 그렇죠. 생각으로, 삶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싹 다 뺏긴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솔솔솔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어떤 순간에라도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 안 하면 집중 못할 요소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뒤에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너무 작아, 불이 너무 밝아, 전기 많이 나가는데 돈 많이 나가, 별의별 생각 앉아가지고요 말씀만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상관이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 없고, 성전 예배당이 어쩐지 상관이 없고, 불빛이 상관이 없고, 소리가 작아도 상관이 없고, 커도 상관이 없고. 왜냐? 제일 관심은 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힘든 겁니다. 왜냐?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만 못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말씀만 못 듣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그죠? 실컷 교회 20년, 30년, 60년, 7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만 없는 거야. 왜? 평생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배 성공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알아야 될 텐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뒤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는 예틀을 바꾸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틀 속에서 자꾸 큰 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새 틀로 바꾸려고 말입니다. 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 그렇죠? 교회 와서 요만때만 다 하고 다 생각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갑니다. 일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되라.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섬겨지는데 어떡합니까? 자라나면서 섬기는 걸 못 배웠던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요 작은 자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죠?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공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요. 내가 어땠는지 뭐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지금. 사람들 뭐하면 목사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자, 이거를 작은 자,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큰 자, 작은 자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될 듯 참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작은 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작고 크고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양쪽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권력적으로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 이 사람이 힘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큰 자와 작은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섬긴 겁니다.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섬긴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야,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뭐죠? 야, 내가 니들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종으로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는 어떠냐면요,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가져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 집에 있는 종이.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작은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서 가장 작은 자처럼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말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해하기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네. 이걸 보고 작은 자라, 이걸 보고 겸손한 자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그러면서 그 앞전에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은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자기를 낮추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근본은 뭡니까? 가장 큰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아져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낮아질 수가 없겠죠. 내가 왜 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린 늘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만약 그러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쟤들 뭔데,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천국 관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천국은 보장된 겁니다. 근데 가다 사는 길에 보면요, 우리 틀 안에 묶인다니까요. 이게 참 복음의 틀에 묶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틀에 묶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가서 건드리면 이걸 사실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이 못 참는지도 몰라요. 이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야, 그거 틀렸어, 하지 마, 이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교회를 불러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도,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 관한 영혼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일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가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데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또 설명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니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자니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얘기하셨겠죠. 이렇게 본인을 방어하는데 이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나을 걸. 그래가지고 나를 실족시키고 뭐 네가 말이야 저 사람 저렇게 실족시키면 차라리 성경에 죽는 게 낫다고 했어. 말이야. 그렇죠. 그냥 협박 비슷하게만.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소자 하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살리는 것보다 우리는 죽인 일이 더 많았을걸요. 그죠? 소자를 어쩌다 하나 살렸다면 한 10만은 벌써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살리든가 이렇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묶으면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7절 예수님이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실족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뭔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의 컬럼바인 그 학교 사건이 있었죠. 하나가 실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 들고 와서 애들 다 쏴주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명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변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구원받고 나서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죠. 그죠?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삶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큰 자에 있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걸 하려면 너희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다면 뭡니까?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맨날 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순간 벌어진 일을 해요. 차분히 생각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를 못 이긴다니까. 이미 일을 저질러 놓는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화나가지고 집에다 불 지르는 사람들 아십니까? 있다니까요. 그때를 못 이겨서 불 지르는 거예요. 뭐 늦었지 뭐 불 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속상. 아이고 어떡하지 막. 홧김에 사람 죽이거든요. 막 칼 들고 가서 열받아가 사람 푹 찌르고 미국은 총 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삶을 우리는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러분 저번 한 주간 살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있었는데 난 일 가고 뭐 그랬는데요? 학교 가고? 지금 그 얘기입니까?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어디로 갔습니까? 맨날 우리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죠. 우리는 내가 손해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똘똘 뭉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래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만 알고 내 거 이런데도 주님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언제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서 큰 자니까. 언제나 주님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부리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래, 네 거 다 가져.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해놓고 우리를 정당화시키죠. 내가 말해, 쟤네가 말해. 이럴 수밖에 없었고 늘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좀 정말 봐야 되고, 이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죠? 왜 주님께서 오셔서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발 씻는 건요 종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뭐 이제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족 발 씻겨준다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앉혀놓고서 발 씻겨주고. 이게 참 예수님 보시고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저 발 씻겨주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그럼 몸소 실천한다고 발을 그럼 또 전사님 광고합니다. 오늘 저녁에 올 때는 꼭 발 씻고 오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죠?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섬겨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또 계속 얘기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거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랍니까? 야, 좀 손해 보더라도 영적인 거 조금 덜 먹고 살아도, 조금 덜 없이 살아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때문에 버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초점을 놔요. 없는 것 때문에 버립니다. 왜? 속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래가지고. 그죠?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그거 좀 덜 먹고 살면 구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자녀 교육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야, 그것 좀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냐,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인 겁니다. 2019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남을 섬길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고 막 수종 들고 막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성공해가지고요 가서 남에게 막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50여 년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뭘 듣고 자라왔냐면 교회에서요. 늘 남을 섬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났으면 네가 하고 섬겨야 되고 언제나 교회가 우선.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저가. 그래서 보면 이거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뭔 일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게 언제나 그 부분이 언제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저것들 왜 안 하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복음 만나고 나니까 못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못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일은 잘하도록 딱 배워왔는데 평생 세상에서 배워왔는데 영적인 거를 사실 잘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못 배웠어요. 왜냐?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다고 누가 계속 얘기해 줍니까? 메시지 듣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가면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부모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선생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세상 일은 진짜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실 이게 잘 못 배운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 하나님한테. 정말 예배드리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운 장로님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운 중직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점점 그런 세대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말 참 복음을 알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많은 렘넌트를 키우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복음은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다 아는데 우리. 그럼 과연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다 알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 낮아져야만 되는데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평생 정상에 가라고만 배운 겁니다. 평생 우뚝 서야만 된다고 배운 거예요. 평생 가져야만 멸시천대 받지 않는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가지려고 애쓰고요. 그러니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허무함에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9절을 보면 조금 갈등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한 눈으로만 볼 수 있지? 눈이 두 개인데? 봤으면 두 알을 다 뽑아야지, 두 눈을. 한 눈만 뽑으라 그러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봤나?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만 빼야 되나? 그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빈이를 보는데 한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양눈으로 다 봤을 텐데 두 눈을 다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그렇죠? 이 눈이 죄를 졌다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그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죠? 내 눈 하나를 빼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눈알 빼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 눈은 안 뺀다고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알고 싶지만 내 눈은 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알고 싶지만 내 팔은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싶지만 내 성공하고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지만 내가 여지껏 이루어 놓은 것 이거하고는 못 바꿉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지만 뭐죠? 내 시간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지만 뭡니까? 내가 귀중히 여기는 이거하고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꾸는 게 나을 텐데. 바꾸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손에는 내가 원하는 걸 쥐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그게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교회상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교회가 언약 회복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그 얘기인 겁니다. 올해는 차근차근 이걸 알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갑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데 사실상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 되니까 예수님이 이걸 싹 다 바꿔주셔. 그럼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다 가지고 오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절에 말씀하셨죠. 삼가 이 소저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죠. 소자 누구에게입니까?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저 찌질이라죠. 사람들이 저 찌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죠?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 저거 없는 게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진정 복음 아는 것이 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요, 업신여기,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납니다.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알고 정말 낮은 자로 선신하고 있는데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본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뭘 하자, 제가 늘 제가 뭘 하자라고 말하는 거는 그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큰 아닌 것 같아요. 이 벌써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안 보인다면 하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종교입니다. 안 보이는데 하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시끄러운 거죠. 이게 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것이 안 보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다면 이거 안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얘기입니다. 야, 소자 하나라도 너희들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뭡니까? 천사가 다 일러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한테. 네 업신여긴 거 천사가 지금 다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속에 집에서 속으로 업신여겼는데 천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렇죠. 내가 가지고 누가 없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업신여길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면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렇죠? 왜냐?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참 복음 가진 자, 그래서 남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자, 가장 큰 자니라.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쭉 얘기하시죠.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양 100마리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한 마리를 또 잊어버렸어. 근데 꼭 그런 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찾기 위해서 막 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산에다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얘기인 겁니다. 99마리가 양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 냅두는 겁니다. 거긴 이리도 있고 들짐승이 많은데 그 양들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차라리 99마리를 지키지.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지 않겠냐. 13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찾았구나. 그러면서 14절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다 우리.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걸 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심을 이게 알고 있다.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왜 영접지 아니합니까?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무나 화를 내신 겁니다. 이 무덤을 해치라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입니까? 소자를 자꾸 실족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율법에 묶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모든 소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큰 자라 말이에요. 그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소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야, 나 이제 구원받았겠지? 내 자리는 어딜까? 나 한 자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도 장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나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나도 권사해보고 안수집사도 해보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목사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소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져라. 낮아져서 그 소자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걸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다 크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큰 자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 들어야 될 대상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내 거, 내 자식, 내 손에 있는 거, 내 교회,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라. 그 예수님께서 그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누가 크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태영아부와 부흥되면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기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랑 같이 방을 만들어 놨는데도 작아요.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달은 20명 들어가 있대요. 애들 막 떠들어대고 막 부모들이 예배가 안 된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급하게라도 지금 부모님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부모들은 저 뒤에도 앉아있고 밖에 저 TV 켜가지고 아이들을 좀 저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이제 아이들이 큰 무대에 나와가지고 또 더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겠나?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데 이게 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좁은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 어렵고 또 집중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말씀은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뭐 이 사실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뭔가 모르게 머릿속에 남는 건 그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굉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 안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를 안 했습니까? 상황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시는 은혜는 똑같아요. 더 크면 더 컸지 작지 않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생각이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핑계는 뭡니까? 핑계는 자꾸 상황이 핑계돼가지고 여건이 핑계가 되지. 그럼 뭘 바꿔야 된다. 교회가 이걸 바꾸면 되는데 못 바꾼다. 저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내세우고 은혜 받고 뭔가 이게 확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제 흑암을 꺾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이런 뭔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갱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해야 될 질문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에,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된다. 여기 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 여러분, 정식기도입니다. 내가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혼자 할 때는 안 돼요. 또 이게 혼자 앉아서 정식기도 하려니까 혼자 앉아있을 시간도 만들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이 비디오 볼 때는 혼자서 잘 보는데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절대 혼자가 안 돼. 이렇게 세상 거 할 때는 혼자 잘하는데 말씀 뭐 기도하려고 하니까 혼자 못해. 이렇게 사람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최고의 집중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때 예배 그 드리는 분위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순서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내가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주일은 하루 종일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주일날에는 이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12시 1분에 집으로 간다. 새벽 오후가 아니라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새벽 12시 1분에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왜냐,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벌써 그 생각이 없다는 것은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겠죠. 세상 살릴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똘똘 뭉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주일 하루 종일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뭔 일이 나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거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듣고 훈련도 받고 또 찬양하는 시간도 오후에 또 갖고 막 많이 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 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회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일요일 주일날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이 바람 흐름 속에 타지 않으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세상 살리자, 복음 전하자, 오직 예수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리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주일날 스케줄을 바꾸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 하루는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딱 젖혀지지, 바뀌지 안 바뀌어집니다. 평생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이 삶을 살았는데 안 바뀌어진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배와 정식기도 여러분 이 집중할 시간들을 찾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제자들과 같이 어린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영혼 구원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같이 육신적인 것에 묶여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도와주옵시고,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 가진 소자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사 그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